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여 내게 기회를 주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어떤 분에게 의사 선생님이 딱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좋습니까? 당신 남편이, 당신 아내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쓸 수 있는 약도 없고 다시 수술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제는 하늘에 맡기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선생님 살려주세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니까요.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기회도 우리 병원에서 아무리 이렇게 시설이 잘 돼 있고 이렇게 웅장하고 의사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당신 아내에 대해서만큼, 당신 남편에 대해서만큼, 당신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당신 부모님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의 기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얻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희망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공부를 못하고 있지만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있다. 지금은 돈을 못 벌지만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돈도 좀 잘 벌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지금은 사업이 좀 덜 됐지만 이 사업이 잘 될 거야. 그런 기회가 내게 올 거야. 여러분, 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기회가 박탈됐다는 것,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 살아가는 인간의 삶 자체가 달라. 질이 달라진다니까. 그래, 내가 뭘 해서 되겠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뭐.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뭐. 나는 지금 이 상황인데 뭐. 포기하고 절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쩌겠어요? 그저 숨쉬고 살 뿐이지, 그저 그냥 생명만 연장할 뿐이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회가 있다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어요. 솔로몬만큼 그렇게 많은 축복이 더 이상에 없을 거다 할 정도로 솔로몬만큼 많이 누려본 사람이 없어요. 좀 심한 표현을 쓰자면 아내를 1000명까지도 거느렸으니까. 하여튼 사람이 해볼 수 있는 것, 누구도 해볼 수 없는 것을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은 잠언을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말씀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경험해봤다 이거예요. 누려도 받고 죄도 져봤고 또 하나님께 또 혼도 나봤고 다 경험을 해봤는데 결국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만사가 다 때가 있더라. 다 때가 있더라. 자, 어떤 의미일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을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잉태하기를, 또 잉태가 되면 어떤 또 나를 닮은 아들, 나를 닮은 이런 예쁜 딸을 낳을까 하고 얼마나 기대를 갖고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반면에 우리의 기회가 오래오래 살고 싶은 기회,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가 살고 싶은 기회, 이 기회도 박탈될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고, 그 예쁜 것을 심었지만, 그렇게 예쁘게 피었던 꽃이지만
때로는 또 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보면 결국에 누가 얼마나 기회를 잡고 그 때에 맞춰서 그 때에 맞게끔 인간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여기에 인간의 행복의 가치와 인간의 승패의 삶의 분별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지금 울고 계십니까? 웃을 때가 있음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어요. 제 마음이 너무 슬프십니까? 오늘 이와 같이 춤출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잘 갖게 되면, 이 기회라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른들이 가장 좋은 기도, 받고 싶은 기도, 하고 싶은 기도가 뭐예요? 날마다 청춘처럼 늘 새 힘을 얻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꿈이잖아요. 지금 청춘을 누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 여러분 나이가 들고 연세가 높아지면 가장 그립고 가장 갖고 싶은 것 중에 다시 또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돈이 아니고 청춘을 갖고 싶은 거, 청춘을 갖고 싶은 거. 그 청년의 때 가장 좋은 때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청년의 때가 있으면 노년의 때가 있음을 알고 이 청년의 때에 아주 준비를 잘 해야 되고, 정말 이 청년의 때를 내가 놓치지 않을 거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을 갖고 열심을 갖고 사실 살 수만 있다면 그 청년의 때 아주 보람된 인생이 될 거예요. 이 젊음이, 이 청년의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훌쩍 지나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교훈을 하자면, 전도서 12장에도 보면 그 청년들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교훈 삼아서 말씀을 주시고 계셔요. 자, 창세기 27장 38절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예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이 우니, 잘 아시는 야곱과 예서와 야곱 쌍둥이, 바로 차자로 태어난 이 야곱은 바로 이 장자의 명분을 얻고 싶은, 장자의 복을 받고 싶은, 장자라고 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많이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축복을 더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이 야곱은 장자가 되면 차자보다 분량적으로 볼 때 유산을 받을 때에도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원하는 것은 그게 뭐 산더미가 됐든지 빌딩이 됐든지 그거는 관심이 없고, 이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장자의 복을, 온전한 복, 이 하늘의 복을 받고자 하여 이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던 이 야곱이 마침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 축복 기도를 예서가 받을 기회를, 그것을 뺏어가지고 대신 야곱이 받았단 말이에요. 예서가 사냥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자 이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별미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나를 축복하셔야죠. 너 누구냐? 나는 네가 네 동생 야곱이 예서인 줄 알고 이미 축복을 다 주었는데. 그랬더니 예서가 울면서 간절하게, 정말 절박하게 울면서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 이렇게 축복을 해줄, 빌어줄 복이 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또 기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아니다. 이미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 그 네 동생 야곱에게 다 쏟아 부어줘 버렸다. 그러니까 이 예서는 자기가 받아야 될 이 기회를 완전히 동생에게 뺏긴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원한 복, 내 자신뿐이 아니라 내 후손이 받을 복, 대대손손 천대 만대까지 받을 내 후손, 내 가문의 축복, 이 축복이 에서에서 야곱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건 돈으로 환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복을 야곱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은 아버지에게 이런 복을 안 받아도 형이 받은 유산, 자기가 받을 유산, 그것만 받아도 평생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자기가 형을 속임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죽임을 당할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없던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서러움도 당하고, 외삼촌이 싹쓸 주겠다고 하면서 10번이나 그냥 변기시키면서 월급도 안 주고 그런 고난을 겪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나는 사람이 주는 월급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 받는 것, 그것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어. 나는 오직 하나님께 난 직접 복을 받을 거야. 내가 그런 장자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이 야곱은 이런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16절에 보면 그가 식물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대. 장자의 명분을 식물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고, 그리고 결국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축복을 받을 기회도 열려 있고, 회개할 기회도 열려 있고, 기적을 체험할 기회도 열려 있고.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회개를 하지 못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 회개를 못해서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지금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한답니다. 이 방주를 지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이 듣지 않아요. 기회를, 100년이라는 기회를 줬어. 100년이라는 기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본체만체해요. 도르지 않아요. 너나 방주 많이 짓고 너나 그냥 떵떵거리고 살아. 사람들이 다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비웃음치고, 기회를, 100년이라는 기회를 주지만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니,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이렇게 써주시다니,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다니, 이보다 더 감사한 게 없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기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마음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기회, 따라서 합니다. 기회. 도둑놈들은 언제 도둑질을 할까 기회를 보고, 사기꾼들은 언제 사기를 칠까 기회를 보고, 강도들은 언제 한판 벌려볼까 하고 기회를 보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기회를 얻는다면 언제 나도 한번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까? 나도 언제 한번 하나님의 이런 복을 한번 받아볼까? 나도 언제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승리해볼까 하고, 이런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6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좀 불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하나님이 후회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뺏겠답니다. 막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이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에게 사정을 해. 같이 가서 회개 좀 합시다. 같이 가서 기도 좀 해서 나 좀 용서해 주라고 하세요 하고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막 사정을 해. 사정을. 그러니까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데 내가 왜 갑니까 하고,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는 다시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 자라. 왕이 사무엘을 붙잡고 사정을 하는 거, 사정을 해. 좀 같이 좀 가서 다시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주고, 내가 회개한다고 그러고 내가 용서를 구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도록, 사무엘 선지자님 제발 좀 나 좀 어떻게 살게 좀 해주세요 하고 붙잡고 늘어지고 사정을 하는데 옷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지금 우리는 최고의 기회를 지금 얻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 믿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 반드시 100년 안에 여러분들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100년 안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선택을 잘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100년 안에 주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기회는 찾으면 됩니다. 기회는 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찾으려고 해야 돼. 기회를 놓치려고 해서는 안 돼. 기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 즉 찬스를 노려야 돼. 축구를 잘하는 유명한 선수들은 한결같이 그 찬스를, 기회를 노리고 있어. 물론 이제 그 기회를 살려야 되지만 먼저는 그 기회를 잘 보는 사람이 유명한 선수가 될 수 있어. 모든 것이 그래. 모든 것이 언제든지 내가 기회를 잡아야지. 기회를 잡아야지. 여러분, 무명 가수들 10년 20년을 딴따라 출신이라고 그래. 그냥 변방에 돌아다니면서 그저 몇 사람 모아놓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아주 그냥 큰 어떤 대회가 있어. 큰, 말하자면 큰 유명한 가수를 뽑는 그런 선발전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데 한번 딱 가서 기회를 얻어가지고 유명한 스타가 된 사람들이 있어.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진도의 송가인, 목포의 박지연,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한순간에 무명 인생들이었는데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언제? 그런 큰 대회에서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쟤 부단히 그 사람들 기회를 찾아다니듯이 우리도 기회를 찾아야 돼요. 기회를 찾아야 돼요. 자,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15장 21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기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을까? 이거 궁금한 일이야. 참 궁금한 일이야. 왜?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로 좀 가서 쉬시려고 가셨는지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방인 지역으로 가신 거야. 예수님을 아무도 모를 줄 알고 가신 거야. 그런데 22절 보세요. 그런데 그 찰나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방인 지역이에요. 예수님 소문이 별로 안 날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예수님이 그 지역에 들어오신 줄을 알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 바로 이런 과정을 보고 이 여인 하나가 비록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야. 그런데 그 와중에 분명히 틀림없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귀신 들린 문제,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 아니, 막 중풍병도 일어나고 소경도 눈을 뜨고 나병도 치유가 되고 어떤 병이든 치유 안 되는 게 없더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그 무엇이든지. 남편을 5번이나 바꿔가면서 인생에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여인을 한 번 만나 주시더니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 지역, 예수님을 잘 모르는 지역,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알고 바로 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지금 내가 빚을 내서라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지금 들어가야 될 판인데 우리 동네에 오셨다고? 우리 지역에 오셨다고? 그러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예수님께 달려나온 거예요.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발 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실은 내 딸을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돼요. 내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얼마나 이 딸 때문에 이 어머니가 고통을 받고 마음고생을 하고 너무너무 얘 같다고 슬펐으면 나 좀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한 거예요.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속된 말로, 예수님, 저 미칠 지경입니다. 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나 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요, 그냥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으로부터 왕족이 되어지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 자손을 통해서 다윗으로부터 왕이 나올 것을, 왕족이 되어질 것을 그는 알고, 바로 예수,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내주셨음을 믿고 그렇게 주 다윗의 자손이 하고 그런 고백을 갖고 온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고, 교회가 좀 크다고, 뭔가 목사님이 좀 유명하다고, 나 좀 어떻게 해줘 보세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틀림없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알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 이 기회를 찾고 이 기회를 붙잡는 이 여인의 이 믿음을 우리가 이제 유심히 보셔야 돼. 유심히 보셔야 돼. 이 여인이 어떤 믿음으로 계속 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한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잠언서 8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구하세요, 찾으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라고 말씀했어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라 했어요. 찾아야 돼. 뭔가 예수님에게 내 응답을 찾아내야 돼. 내가 뭔가 예수님에게 뭔가 받고자 하는 것을 찾아야 돼. 그러겠어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직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근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찾으시면 틀림없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이 가진 어떤 마음의 소원도 응답됩니다.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예수님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으니 그 예수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는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찾다 보면 분명히 기회가 와요. 그때 그 기회를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청춘의 기회를 붙잡으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붙잡아야 돼. 더 강력하게 붙잡아야 돼.
그래서 그 기회를 살려내야 됩니다. 계속 그 기회를 붙잡으셔야 돼요. 자, 오늘 이 여인은 드디어 기회를 찾는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아요. 자, 어떻게 붙잡는가를 보세요. 자, 23절 함께 말씀 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지금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손 예수야, 막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내 딸이 아주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놔두고 어디를 벚꽃 구경을 가겠어요? 어디에 튤립 구경을 가겠어요? 어디 뭐 국화, 어디 뭐 전시회를 가겠어요? 어디를 가겠어요? 쇼핑을 가겠어요? 어디를 가겠어요? 이 딸을 놔두고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 가만히 있지도 않아. 아주 금세라도 잘못하다 죽을 것 같아. 그러니 늘 지켜봐야 돼.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았다 싶어서 막 간절히 소리를 지르며 간청을 했더니 대래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은 그냥 못 들은 체 하고 계신 거예요. 와, 못 들은 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셔. 그런데 제자들이 오히려 시끄럽다고, 예수님 왜 가만히 계세요? 한 말씀 하시죠.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쉬지도 못하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그냥 가라고 그러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제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회다 싶어서 그 기회를 붙잡으면 갑자기 생각지 않은 방해 세력이 생겨. 오늘 그 어머니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는데 그게 귀신이 아니라 이것들이 귀신이야.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게 더 귀신이라니까. 이게 더 귀신이야. 근데 이제 이 연을 보세요. 이 기회를 어떻게 해요? 찾았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냥 보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아. 그냥 가만히 계신 것도 지금 마음이 막 답답하고 막 미치겠는데 거기다 대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유대인들이 아니면 나는 관심을 갖지 않아. 더군다나 이방인들은 난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나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이 여인과의 이 대화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철렁 가슴이 내려앉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 같은 여자는 상대를 안 해주시는구나. 우리 이방인들은 아예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원래 유대 사람들, 원래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 원래 이 이방인들을 무시했어요.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아주 무시했습니다. 이방인들하고 같이 물도 안 마실 정도니까 얼마나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낙심할 수 있어요. 이 찰나가 오늘 이 기회를 박탈시키느냐, 기회를 계속 살려갈 수 있느냐, 여기 이제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 좀 하시다가 응답이 안 오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열정을 내고 더 적극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자,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조금 전에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더니 예수님께서 점잖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주님, 절을 하면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인생에 지금 최고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아주 중심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자세가 돼야 돼.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시려면 해주시고 말라면 말고,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정말 은혜를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이렇게 구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권사님, 집사님, 안집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아무에게 못해요. 아무에게 못해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제가 제 목포예담교회에 와서 정말 이분이면 우리 교회에 큰 힘이 좀 되겠다, 제가 목회하는데 큰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정말 집사님, 정말 권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마음은 언제나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목사가 믿음이 없이 사람들한테 사람의 도움을 구한다? 혹시라도 신앙에 오히려 염려가 되실까 봐서 그렇게 말을 못할 뿐이지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중심의 믿음은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크게 실패해 본 적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표를 정하는데 보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세우는 교회.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도들이 행복하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행복해야지 늘 근심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면 되겠어요? 자, 보세요. 주님,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점점점 산 넘어 산이라고 아주 혹들려다가 혹을 더 붙였네. 아니, 내 딸을 좀 흉악하게 귀신 들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을 행하신다고 해서 예수님께 나왔더니 이제는 사람을 이제 응답을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걸로 무시하는 것으로 이제는 흘러가. 분위기가 흘러가. 여기다가 이제 인간을 완전히 박살내고 무시하고 이제 나를 개처럼 여기는 이 상태까지 가버린 거야. 한마디로 여인이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아무에게나 자녀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그냥 막 개들에게 주지 않지 않느냐? 개들에게 주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먹는 음식이 따로 있고, 물론 요즘 애완견들은 똑같이 대접받습니다. 요즘 애완견들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들을 생각해 볼 때는 주인이 맛있게 먹는 반찬을 막 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바로 이방인 사람이요, 그 정도의 우리가 개처럼 취급할 정도의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지금 나를 개로 여길 정도의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무시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성질 나죠. 아따, 예수님도 알고 봤더니 싸가지가 별로 없으시네, 뭐 이러면서 아마 돌아갈 사람 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자,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이 여인이 반응을 하는지. 기회를 찾았어요. 이 찾은 기회를 잡을 것이냐, 그냥 놔버릴 것이냐, 그냥 버려버릴 것이냐, 이거는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다
다 맞아요.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도 다른 데 가서 찾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걸 주인이 주면 기쁘게 받아먹고 먹지 않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도 지금 그겁니다. 주인께서 먹는 그 반찬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주인께서 먹는 그 맛있는 것을 달라는 게 아니라 먹다 남은 그 부스러기를 내가 지금 구하러 왔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능력을, 은혜를 나타내 주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그것이라도 얻으려고 왔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룻기서의 룻이라는 여인이 시아버지도 잃고 남편도 잃고 홀로 된 가부,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베들레헴으로 오게 됐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삭을 주스러, 농사하는 집에, 추수하는 집에 이삭을 주스려 우연히 밭을 찾아서 갔는데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우연히 간 것 같았는데 그 한 번 그 기회가 보아스에게 눈이 들고 보아스의 마음에 들게 돼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큰 기회가 되어졌는데, 여러분이 기회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자 28절에 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이 여인은 계속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는 찾지만 찾았다면 반드시 그 기회를 붙잡고 놓으셔서는 안 돼요. 아무리 내게 불이익이 오고 내게 아무리 억울한 일이 생기고 아무리 내게 이와 같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겨도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나 기분 나빠서 그거 때려쳐버렸어. 내 마음에 안 돼 때려쳐버렸어. 이렇게 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탈리아에 가면 어느 박물관에 바로 이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이. 이 동상 이름인즉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는 이런 이름의 동상이 있어요. 자, 우스꽝스럽습니다. 뭐 저런 동상이 있나? 그래서 자세히 보게 되면 앞에 머리가 아주 무성해요. 왜 무성하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무성하다. 즉 나는 기회로 왔는데 내가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게끔 왔다는 거예요. 즉 기회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내가 기회다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내게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못 잡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기회를 딱 붙잡을 수 있도록 앞에 머리가 무성하다는 거예요. 응? 앞에 머리가. 자, 그리고 보면 뒤에 머리는 대머리예요. 대머리. 뒤에 머리는 없어요. 이건 뭐냐면 기회가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 그리고 발에도 날개가 있고, 이건 어떤 의미냐면 바람처럼 속히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머리가 없는 것은 잡으려고도 잡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가. 그러니까 앞에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 저울은 뭐냐? 빨리 판단해라. 선택해라. 옳게, 가장 옳게 판단해라. 저울을 달았어. 그리고 그 손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칼을 들고 있어요. 이건 뭐냐? 칼같이 결단해라. 칼같이 결단해라. 왜? 이 기회가 이렇게 신속하게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동상을 보면서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바로 동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이 돼가지고 그것도 국어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소경이니까
앞은 보지 못하지만 귀는 굉장히 발달해서, 청각은 발달해서 다 듣고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어요. 근데 마침 사람이 막 웅성웅성해.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그때 막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여인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은 채도 않고 가시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빨리 보내라고 합니다. 빨리 보내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두말할 것도 없이 포기를 원하나이다. 포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회를 찾고 기다리던 이 소경 바디메오도 마침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냥 무작정 막 불러댄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제자들은 참잠하라고 하지만 계속 이 여인처럼 아무리 무시를 당하고 아무리 내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해도 끝까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셋째, 기회는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찾는 것이다. 기회는 붙잡는 것이다. 기회는 살려내는 것이다. 기회라고 붙잡았다면 살려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잘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 기회를 계속 살려내세요. 계속 살려내세요. 더 살려내세요. 더 잘되게 살려내세요. 그대로 두지 마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야, 정말 네 믿음이 크다. 여자여, 참 네 믿음이 크다. 개처럼 취급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 관심이 없고 아무 상관도 없다고 해도 끝까지 나를 다윗의 손으로 믿고 왕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믿음을 보니 참 큰 믿음입니다. 그러니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딱 선포하시게 되자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낫기 시작한 거예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던 그 딸의 질병이 치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무엇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실 때에도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 있는 것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좀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아니, 무슨 말이야 지금.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뭘 나보고 또 다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계속 우리가 이 기회에 대해서 살려야 될 이유가 있다면 제가 예화를 하나 소개할게요. 옛날에 왕조 시대 때 아주 왕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광대가 있었어요. 막 춤을 추고 묘기를 부리면서. 그런데 어쩌다 큰 실수를 해가지고 왕한테 처형을 당하게 생겼어. 사형을 당하게 생겼어. 너무 큰 실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왕이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너무너무 수고하고 애쓴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한번 기회를 주는 거야. 불러서 너 왜 이렇게 실수했냐? 그래도 네가 그동안에 했던 정을 생각해서 내가 한번 기회를 주겠다. 자, 어떻게 네가 죽을 것이냐 생각하고 있어라. 이 모래시계가 있는데 이 모래시계 모래가 싹 빠질 때까지 생각해봐라. 네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어. 응? 모래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 광대는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했겠죠. 깊은 생각에 빠졌죠. 왕이 불렀어요. 그래,
너 어떻게 죽을 거냐? 응? 너 어떻게 죽을 거냐?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 광대가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면, 예, 저는 늙어서 죽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금 젊은 광대가 지금 실수를 해서 지금 처형을 당해야 돼. 근데 왕이 무슨 기회를 준 거예요?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그랬더니 이 광대가, 예, 저는 죽을 것인데 늙어서 죽을 겁니다. 늙어서 죽는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러면 너 늙을 때까지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의 기회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내가 살릴 수도 있고 내가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어떤 기회를 붙잡아야 할지, 내가 최상의 기회를 붙잡게 해주시고, 이 기회를 붙들고 놓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 가난한 여인,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그 창피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개취급을 당했을지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끝까지 그 기회를 살려내서 함께 딸도 살고 나도 살게 된 것처럼 하나님, 그런 기회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회는 한 번도 중단되기 없다. 하나님은 오늘 또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누구나 하나님의 이 기회를, 주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오늘 또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의 불을 끄지 않고. 여러분, 상한 갈대를 여러분 살려낼 수 있습니까? 꺼져가는 심지의 불을 어떻게 살려내실 것입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꺾지 않고 끊지 않고 심판에 이길 때까지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보십시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예수 때 이름을 바래요. 자기들도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그들도 이렇게 기회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기회를 구하고 오늘도 이 기회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는 어떤 문제든지, 우리 앞에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기도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예배할 기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기회를 절대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기적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을 누리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약속들이 있으니 이 기회를 살려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하셔서 목포의 담교회가 멋지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최상의 좋은 기회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기회를 얻게 된 것, 이 기회를 붙들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기회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때로는 기적을 기대하는 그 기회를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풍성한 응답을 구하는 기회를 풍성한 응답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된 성도들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언제나 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루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